이 변하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통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예배의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가인의 제물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은 가인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아벨의 예물보다도요, 어쩌면요, 이 창세기 4장은요, 가인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가인으로부터 나온 후손들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도대체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창세기 4장의 배경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아니라 에덴 밖에서의 삶이라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만드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것은요, 아주 옛날 옛적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기보다요, 우리의 삶에 이 선악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지만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그 명령하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 선택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는 인생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의 지식, 경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생명의 길로 가기보단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을 의지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고 에덴 밖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에덴 밖에서의 삶은 어떤지 우리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서 가인을 낳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인류의 첫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출산의 과정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성공적으로 전달되었고 생명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라고 선언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에덴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혹여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마음은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이제 아론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할 때 그 제사에 섬길 수 있도록 그 후손들에게 직분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분을 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 인간이라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만 자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벨도 자녀로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사람이 출산했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에덴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가인뿐만 아니라 아벨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찌르는 창, 긴 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벨이라는 이름은 덧없는, 덧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에서 나왔지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러한 다름은요, 어떠한 직업이 더 중요하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보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은,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너무 비슷하고 닮은 형제 자매죠. 그러나 동시에 서로 매우 다릅니다. 다양한 직업, 다른 행동, 다른 달란트, 다른 능력,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죠.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름을 통해서 상호 보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는 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3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소산 삼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신의 양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새끼를 낳게 되었고, 그 새끼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제사에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 수확해서 땅의 열매를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기에 제물로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 곡식, 채소보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하나님은 샐러드보다 스테이크를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재물의 차이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보면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벨의 제물은요 조금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냐면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정해져 있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가서 모세에게 처음 낳은 것,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것이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그런데도 아벨은 하나님의 몫을 분명히 구별해서 드렸고, 동물의 기름은요, 그때 당시 때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분명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 정성과 노력이 가인보다는 더 담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제물 자체를, 예배 자체를 필요로 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질이나 양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 헌금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 결실, 소산을 맺게 해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예물이고 제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헌금이 그 감사함을 더 이상 가거나 더 이하 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따라 하나님이 좌지우지되는 분도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나오지만요, 성경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지켜보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맺게 해주신 결실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벨은 가인보다는 좀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구별되게 특별하게 감사함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벨의 제물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를 보고 가인이 매우 분하고 안색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인을 아벨보다 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눈이 그를 향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버리시거나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가인은요, 지금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의 얼굴색이 변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왜 화가 났느냐,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너 안색이 변했느냐, 너 지금 왜 화가 났느냐 하시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응시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가인은 지금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한 것이죠. 즉 자신의 바램, 자신의 요청과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자 하나님을 향해 가인은 지금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응시하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가인을 분노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가인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셨다는 것은요, 결코 나쁜 일이거나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호의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호의가 가인을 지금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때 어쩔 때는 똑같이 줘야 하지만 어쩔 때는 좀 이제 더 많이 먹으니까 더 줄 때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더 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동생이라서 나이가 어려서 더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왜 차별하냐고, 왜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냐고 라고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죠. 저도 부모님께 굉장히 많이 그랬습니다. 왜 동생이냐고, 더 많이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가요?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응시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기도 하고요, 우리의 안색이 변해기도 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보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응시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의 재물을 받아주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것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기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인의 분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고 안색을 변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응시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잘 안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길을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구원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이자 구원이자 소망이자 희망이자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짖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였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분노와 안색 변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을 붙잡고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그러한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